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즈음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죠? 매스컴을 통해서 후보자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심자로 시작해요. 심판.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일꾼을 뽑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 뽑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 일꾼을 뽑아요? 일하라고. 우리는 아는데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꾼이 딱 후보자로 나와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말은, 나를 뽑아주면 이 지역사회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내가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후보들보다도 다 열심히 일을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좀 더 나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 이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막 그렇게 연설을 하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서 선거에 그냥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한쪽에서는 한쪽을 향하여 정권 심판, 정권을 줬는데 2년 동안 보니까 이거 영 틀렸다. 공정과 상식을 말을 하지만 자기 주변 사람한테는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안 된다. 어떻게 대파가 875원이냐. 뭐 그러면서 그냥 세상의 국민들의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니 심판하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정권 심판을 막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고 이 씨하고 조 씨가 심판을 받아야지. 그 사람들이 범죄자인데 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느냐고. 우리는 심판받을지 야만큼도 안 했는데 저쪽에 다 문제가 있고 범죄자니까 국민 여러분, 저쪽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서로 양쪽이 서로 무엇만 이야기했어요? 심판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미래는 없고, 미래의 찬란한 청사년과 비전과 꿈은 없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심판해 달라고 국민들을 향하여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의 현실이 되었을까? 못담시 이렇게 됐을까?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다. 드디어 이제 심판 성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쪽 편에서는 그렇게 프랑카드를 걸었더라고요. 국민의 채찍질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겸허히 받을지는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근데 심판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여러분, 국민들의 심판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끄떡끄떡이죠.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있어서 국민들의 심판도 참 무섭습니다만 또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 9절에도 이제 19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19절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가? 누구를 향하여? 죄를 지은 사람.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달가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딱 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 죄 지었어요. 그러면 싱긋이 웃으면, 나 이 목사님 모르고 살았는데 가르쳐 주니까 참 고맙네요. 그런 반응이 나올까요? 아니면 속으로, 아니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왜 죄 문제를 꺼내?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복음이었거든요. 복음이라는 뜻은 가스펠, 다시 말해서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복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를 쓰면서 무슨 문제를 끄집어내는가? 죄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좋은 소식은요, 좋은 소식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에요. 아무리 이쪽에서 복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외치고 복음이라고 믿으라고 한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복음이 그에게 복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죄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를 꺼내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반박 심리가 나온 거예요. 아니,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적도 없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양심대로 살았는데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래? 양심대로 살았어? 과연 양심대로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인간이 누구야? 그러면서 이방인,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아,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야. 율법을 가지긴 가졌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과 종교적인 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 그대들도 죄인이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이 9절 말씀에 거기에 대한 결론이에요. 결론의 말씀으로 두 가지의 질문을 딱 제시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가? 여기 9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결론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냐? 여러분, 그 우리라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 속으로 딱 대입을 하면, 예수 믿고 지금 예배 드리는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들보다 괜찮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그들보다 훨씬 나으세요? 그들보다도 비교해서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의 모습하고 단절된 모습으로 그렇게 바르게,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으세요? 우리는 나은가? 가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가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또한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은 무슨 착각에 빠지느냐면, 자기가 그 교회 사이즈만큼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수준 높은 설교를 들으면 내가 수준 높은 윤리와 도덕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가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대들은 나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영어 번역에 보시면요, not at all, 결코 그렇지 않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선언하지 않았는가? 아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지 않았는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어디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지 않았는가? 여기 죄 아래라고 하는 것은 under, 그 아래죠. The power of sin, 죄의 파워, 그 힘 안에, 그 아래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의 영향권 속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 아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죄 아래 있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죄 아래 있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영어로 말합니다. 에브리바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선언을 로마서 앞부분에서 왜 이 선언을 지금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을까? 왜 모두 다 죄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런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인생은 없다. 그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10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논증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게 유대 랍비들의 교육의 방법이에요. 앞에 쭉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고요. 그 논리에 대해서 쭉 증빙하는 자료로 어떤 에비던스로 증거의 자료로 그들에게 성경을 제시하는 게 유대 랍비들의 교육의 방법이거든요. 이게 바울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무슨 얘기인가?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 그 성경을 근거로 그들에게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하는데 두 군데의 성경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로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이에요. 그 두 군데의 말씀을 딱 제시하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쭉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세 가지의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세 가지 것이 없다. 10절부터 보시면은요, 없으며 없고 없으며 없도다 6번 나옵니다. 6번 나오는데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 가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이 죄인으로 사는 동안 우리 속에는 그 세 가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뭐가 없을까? 첫째로 뭐가 없어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치우쳤다는 이야기는 곁길로 빠졌다 그 말이에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서 속도를 막 내면 가면 갈수록 길이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따라서 하십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는 속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빨리빨리. 근데 속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속도는 오히려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치우쳤다 이 말이에요. 가야 할 그 정도의 길에서 곁길로, 영어로 말하면 turn away, 다른 길로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모두가 다 무가치하게 되고, 여기 무익하게 됐다 그 이야기는요, 무가치한 삶의 자리로 자꾸 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에게 뭐가 없는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10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Even one person, 한 사람. 어떻게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의인 한 명도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12절에 가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죄인들의 세 가지 없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이제 신체적인 부위, 세 가지 신체적인 부위가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면서 바로 거기에 세 가지 것이 있다, 그렇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세 가지 것이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에서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그런 현상과 결과들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체적인 거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신체가 어디냐면 입이에요. 입이 나오는데 입이 목구멍이 나오고요. 목구멍은 열린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 여러분 무덤이 열려봐요. 그 속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펄펄 나죠. 무덤이 확 열리면 보고 싶어져.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느냐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확 그쪽으로 몰려들죠. 우리 목구멍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열린 무덤에서 추한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목구멍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혀가 나와요. 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나오는가? 입술이 나옵니다. 입술에는 뭐가 있는가? 독사에 뭐가 묻어 있어요? 독이 묻어 있고. 그 다음에 입이 나옵니다. 입. 이게 그 현상들이 바로 입에서 쭉 나오는데, 자 보세요. 입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첫 번째 바로메터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말 속에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이 나가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말이 나가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사람은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고 마음에 있는 대로 들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말 안 나갑니다. 지난번에 아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이게요 내 안에 그거 없으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나가고,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안에 마귀와 사탄이 들어와 있으면 마귀와 사탄의 말이 내 속에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평생을 말을 하고 살잖아요. 하루 동안에 남자들은 평균 25,000마디를 해요. 여자분들은 5,000마디를 더 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여자분들은 30,000마디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밖에 가서 실컷 떠들었는데 아직 5,000마디가 남았어. 그래서 집에 와서 이걸 아불라 해야 돼. 그때 남자는 이미 밖에서 25,000마디를 다 소비했거든. 집에 오면은 말하고 싶지 않아.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어. 그럼 옆에 와가지고 막 여자분들이 막 왜 5,000마디를 해야 하루를 끝내는 거니까. 그래서 막 뭐라고 그러면 시끄럽다고, 이 옆에 나 잔소리가 많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이해하고 사세요. 그런데 이것을 1년 동안에 우리가 그 하는 말을 다 모아보면 400페이지, 페이지 두께가 얇아요, 두꺼워요? 두꺼워요. 400페이지 책 132권을 쓸 수 있는 분량의 말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 차 목사는 아마 1,000권도 넘게 말을 하고 살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이 둘 중 하나입니다.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간에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나무랄 때에도 막 감정이 상해서 이놈 하면서 다른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아니지, 살리는 말을 해야지. 야 이놈아, 못해도 이놈아, 이병철처럼 돈 벌어먹을 놈아. 아멘이잖아요. 집사람이 흔히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못해도 대학 총장을 해먹을 놈아. 살리는 말을 하세요. 격려하는 말을 하시고 위로하는 말을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세요. 그래서 이 말 속에, 바로 여기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의 말 속에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혀에, 입술에, 독사에 독이 있고, 그래서 입만 벌리면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쉬게 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는가? 발이 나옵니다. 발은 지금 어디에 빠르게 발이 움직이고 있는가? 피를 흘리는 곳에. 여러분 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섬찟해요? 섬찟하지 않아요? 섬찟하죠? 피가 뭘 말할까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 죽이는 게 바로 뭐예요? 두 글자로 전쟁.
이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계속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 발이 다른 쪽으로 막 바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싹쓸이해서 쓸어버릴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고 그것만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하마스라고 하는 것은 가자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정당 이름이에요. 그 정당이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1200명을 죽이고 200명을 인질로 잡아갔잖아요. 그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 정당 방위다, 복수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 여론의 등을 업고 이 가자 지역을 쳤는데, 가자라고 하는 이 땅을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남쪽은요 애굽하고의 국경이에요.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 바다예요. 갈 데도 없습니다. 그 가자 지역을 막 공격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가자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지금 공격을 했는데 몇 명이 죽었는가? 공식적인 통계가 24,000명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었는데 그 중에 75%가 아이들, 여성, 그리고 연세 드신 노인들입니다. 피를 뿌리는데 이 발이 빠른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나는가? 16절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파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미저리라고 해서 불행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17절을 보시면 무슨 길이 나와요? 평강의 길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것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체의 한 부위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면 눈이 나와요. 눈이 18절을 보시면 눈이 나오는데 그 눈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고 보고 아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오늘 성경이 딱 여기에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적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과 세상은 희망이 없다.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면 거기에 희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것이 복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인류가 모여가지고 빅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계획하면서 두 가지 재료가 등장해요. 첫째는 벽돌인데 구운 벽돌이에요. 단단해지겠죠. 또 하나 역청이 나옵니다. 그 역청이 타르예요. 타르. 아스팔트 깔 때 콜타르를 깔잖아요. 그 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참 아이들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라고 하는 유명한 석유 회사입니다. 보니까 거기에 타르가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에 원전이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옛날 중동에 들어가서 그 석유 회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업의 아이디어로 삼으시면 그 성경 속에 사업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실 때 꼭 눈을 크게 뜨시고, 성경 속에 돈도 다 있고요, 성경 속에 성공의 길이 있고요, 성경 속에 아이디어가 있고요, 성경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빅 프로젝트를 시작하는가? 두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첫째, 도시를 건설하자. 두 번째, 망대를 세우자. 이 망대라고 하는 게 타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망대를 세우는가? 망보기 위해서 망대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두 가지 목적으로 망대를 세웁니다. 적의 침입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요. 두 번째는 들녘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예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망대를 어디까지 세우려고 하는가? 하늘 꼭대기까지. 아니, 하늘 꼭대기까지 망대 세워서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무슨 얘기냐면 하늘을 망보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감시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성공할 수 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만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바벨탑의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이제 한 세기가 지난 다음에 우리 인간 속에 바벨탑으로 들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과학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꺼내보세요 하면 전부 다 움직일 거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핸드폰이 순기능도 있습니다만은 핸드폰 속에 역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이 핸드폰이 앞으로 우리 인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성경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없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의 미래는 어둡다. 희망이 없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